부자 되는 법, 부처님이 알려주신 진짜 방법.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하신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겠죠. 돈을 벌고 재물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인터넷과 책, 방송 등에서 매일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정말 우리를 진정한 의미의 부자로 만들어주는 방법은 얼마나 될까요? 오늘 우리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돈과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바로 부처님께서 2500여 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전해주신 진짜 부자가 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잠깐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은 부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크고 멋진 집을 가진 사람, 비싼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 아니면 넉넉한 은행 잔고가 있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단순히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만족과 평화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여기서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왜 돈이 많아져도 만족하지 못할까요? 왜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불안과 걱정 속에서 살아갈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의문에 대해 매우 명쾌한 답을 주셨습니다. 욕망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의 욕망이란 참 신기합니다. 하나를 가지면 두 개가 갖고 싶고, 두 개를 가지면 네 개를 원하게 됩니다. 끝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는 것이 욕망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져도 진정한 행복과 풍요는 결코 얻을 수 없다. 그렇다면 욕망을 다스리는 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에 부처님께서 알려주실 첫 번째 부자 되는 방법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부자 되는 법, 부처님이 알려주신 진짜 방법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만족하는 법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작은 것에 만족하고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라.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적은 재물로도 행복을 누리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많은 재물 속에서도 항상 부족함을 느낀다. 실제로 우리는 주변에서 이런 사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엄청난 부를 쌓은 사람들 중에도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불행해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죠. 반대로 그리 많지 않은 재물을 가졌음에도 늘 웃음과 여유를 잃지 않고 행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만족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만족하는 법을 우리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감사하는 습관을 강조하셨습니다. 매일 하루의 시작과 끝에 내가 가진 것들을 떠올리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오늘 또 새로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건강한 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습관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면 우리 마음에는 자연스럽게 만족과 평화가 자라나게 됩니다. 사실 현대사회에서
만족을 느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변에서는 끊임없이 소비를 부추기고 더 크고 더 좋은 것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풍요와 행복은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항상 우리 내부에 있다. 즉,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때 우리의 내면에서는 진정한 풍요가 꽃 피운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부자가 되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베푸는 삶입니다. 여러분, 혹시 베푼다는 말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베푸는 삶을 그저 남을 위한 희생으로 생각하지만 부처님의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눔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부와 행복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푸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 과정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깊은 인연을 맺게 되고 그 인연들이 다시 나에게 더 큰 풍요로움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좀 더 생생히 이해하기 위해 부처님 시대에 있었던 한 인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는 바로 아나타핀디카라는 거부였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인물이 어떻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진정한 부자로서 살아갔는지,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나타핀디카라는 이름,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다룬 수많은 이야기 속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의 이름인 아나타핀디카는 본명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돌보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붙여진 별명입니다. 그는 당시 굉장히 부유했던 상인이었습니다. 얼마나 부유했느냐 하면 도시 전체를 먹여 살릴 정도로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위대했던 이유는 단순히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나타핀디카는 자신의 부를 통해 주변의 많은 사람을 돕고 사회에 베푸는 삶을 실천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의 설법을 듣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깊은 감명을 받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아나타핀디카는 부처님을 위해 수많은 금화를 들여 아름다운 정원을 구입하여 기원정사를 건립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지금도 전해지는 유명한 기원정사제타와나입니다. 기원정사는 부처님이 머물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지혜를 전파했던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그는 이처럼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내어놓는 동시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도 지속적으로 도움을 베풀었습니다. 그의 나눔은 도시 전체로 퍼졌고 사람들은 그를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존경받는 인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나타핀디카의 삶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수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고 더 큰 행복을 얻는 길을 선택했으니 이는 지혜로운 자의 행함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부는 재물을 모으는 데에서 끝나지 않고 그 재물을 통해 세상을 조금 더 밝고 따뜻하게 만드는 데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자신만을 위해 축적하는 것은 결국 외로움과 고립을 불러옵니다. 하지만 아나타핀디카처럼 나누고 베풀 때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더욱 풍요로워지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얻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적은데 어떻게 남에게 베풀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 질문에도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나눔의 크기는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진실함이다. 작은 것이라도 기꺼이 나누는 마음을 키우면 결국 그것이 쌓이고 쌓여 큰 복덕으로 돌아옵니다. 마음을 열고 나누기 시작하는 순간 세상도 여러분을 향해 마음을 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진짜 부자가 되는 방법의 세 번째 비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롭게 돈을 다루는 법입니다. 어떻게 해야 돈을 현명하게 다룰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돈을 써야 진정한 풍요를 누릴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돈을 다룬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한 기술이나 방법에는 관심이 많지만 정작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돈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자로 가는 매우 중요한 길임을 강조하셨습니다. 부처님의 시대에 한 제자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스승님, 제가 어렵게 번 재물을 어떻게 해야 가장 의미 있고 현명하게 쓸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질문의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첫째, 자신과 가족을 위해 써라. 둘째,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라. 셋째, 공동체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베풀어라. 넷째, 올바른 가치와 지혜를 배우는 데 투자하라. 이 네 가지는 곧 지혜로운 돈 관리의 핵심 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먼저 첫 번째를 살펴볼까요? 부처님께서 자신과 가족을 위해 돈을 쓰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코 이기적이거나 사치스러운 소비를 권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적절한 소비를 통해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적일 때 우리가 비로소 다른 사람을 돕고 베풀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을 때 마음에도 여유가 생기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더 넓고 깊게 베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변의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 일부를 나누어 다른 사람을 도우라. 그것은 결국 너에게 돌아오는 커다란 행복의 씨앗이 될 것이다. 작은 나눔이라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집 앞에 어려운 이웃에게 식사를 나누거나 사회적 약자를 돕는 단체에 소액을 기부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나눔이 모이면 여러분의 삶은 더욱 풍성해지고 내면에서 깊은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돈을 쓰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개인의 행복이 공동체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마을이나 도시, 학교나 직장 등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발전하고 행복해지면 결국 여러분의 삶도 더 행복하고 풍요로워집니다. 공동체를 위한 작은 노력, 예를 들면 마을의 환경을 개선하는 데 참여하거나 지역사회 행사에 기부하거나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공동체를 위한 현명한 돈의 사용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방법. 올바른 가치와 지혜를 배우기 위한 투자입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바로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지혜를 배우고 습득하는 데 들이는 비용은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좋은 책을 읽거나 훌륭한 스승을 만나 배우거나 마음의 평화와 깨달음을 주는 경험에 돈을 사용하는 것은 여러분을 영적이고 정신적으로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지혜롭게 돈을 다루는 4가지 방법을 말씀하신 이유는 이것들이 단순히 물질적 풍요를 넘어 우리 삶의 전반적인 행복과 평화를 가져오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4가지 방법을 머릿속에 깊이 새기고 실제 생활 속에서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그렇다면 삶이 더욱 윤택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5번째 장에서는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여 더욱 풍요로운 인생을 만든 사례들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여 삶이 실제로 풍요로워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은 만족과 감사로 삶이 완전히 달라진 어느 직장인의 사례입니다. 이 직장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이 괴로웠고 늘 부족한 월급을 생각하며 스트레스와 불만 속에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책을 접하게 되었고 만족하는 삶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어렵게 느껴졌지만 그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자신이 가진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일할 직장이 있어 감사합니다. 가족이 곁에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건강에 감사합니다. 놀랍게도 그는 며칠 지나지 않아 작은 변화들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늘 짜증났던 출근길이 어느새 활기찬 하루의 시작이 되었고 동료와의 관계에서도 여유와 웃음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돈의 액수는 바뀌지 않았지만 그의 삶은 이전보다 훨씬 행복하고 풍요로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만족의 힘입니다. 2번째 이야기는 베풀고 나누는 삶을 통해 진정한 부를 경험한 자영업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매출이 늘 불안정했고 돈에 대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한 뒤 자신의 작은 가게에서 음식을 먹고 가는 손님들에게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하며 서비스도 더 많이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주변 사람들조차 그렇게 하면 손해 아니야? 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오히려 더 많은 단골을 얻게 되었고 가게는 날이 갈수록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손님들은 그의 베푸는 마음에 감동했고 가게는 곧 입소문을 타고 주변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베풀미 곧 풍요라는 진리를 현실적으로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사례는 지혜로운 투자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된 한 주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늘 살림살이에 쫓기고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처님의 돈 관리법에 대한 강의를 듣고 가계부를 쓰기 시작하며 돈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가계부를 쓰면서 자신의 소비 패턴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었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돈은 조금씩 모아 아이들의 교육과 자신의 공부를 위한 책과 강의에 투자했습니다.
몇 년 후 그녀는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혜와 교양을 갖춘 사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철학적 이론이나 아름다운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진심으로 실천할 때 현실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여러분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부처님의 부자 되는 실천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삶에서 실제로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처님이 알려주신 진짜 부자가 되는 방법, 만족, 베풀, 지혜로운 사용이라는 세 가지 핵심을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들을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막연하게 듣고 좋은 말이다 하고 지나치기엔 너무나도 아까운 가르침이죠. 이번 장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하루 실천 로드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1점 하루의 시작 감사의 명상 5분. 아침에 눈을 뜨면 핸드폰을 먼저 보는 습관 대신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세요. 오늘 하루가 주어진 것에 감사합니다. 쉴 수 있는 집이 있고 따뜻한 이불에서 깼음에 감사합니다. 할 일이 있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이 기쁩니다. 단 5분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이 하루를 바꿉니다.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작은 일에도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2점 소비 습관 체크 지혜로운 지출 기록하기.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에 끌려다니지 말고 지혜로 이끌어라. 하루 동안의 지출을 작은 수첩에 기록해 보세요. 무엇을 샀는지, 왜 샀는지를 함께 적습니다. 예를 들어, 점심값 9,000원 동료들과의 소중한 대화 시간, 카페 음료 6,000원 습관적인 소비, 대체 가능했음. 이렇게 소비의 의도를 파악하는 습관은 돈의 흐름을 통제하고 지혜로운 사용으로 이어지게 해줍니다. 3점 하루 한 가지 나눔 실천. 나눔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칭찬 한마디, 길을 묻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안내해 주기, 안 쓰는 물건을 필요한 사람에게 기부하기, SNS에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글을 남기기. 작은 베풀미 모이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풍요로운 사람이 되어갑니다. 베풀면 곧 나의 가치를 높이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되돌아옵니다. 4점 하루의 마무리 마음 정리와 자가. 하루를 마무리할 때 잠들기 전 3분만 조용히 앉아 아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오늘 하루 나는 무엇에 만족했는가? 오늘 내가 남에게 나눈 것은 무엇인가? 나는 오늘 내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이 짧은 성찰은 하루를 의미 있게 정리하게 해주며 내일의 방향을 지혜롭게 설계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네 가지 실천은 단순해 보이지만 매일 반복하며 쌓이게 되면 한 달 후 여러분의 마음은 훨씬 여유롭고 따뜻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면 놀랍도록 분명한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돈에 끌려다니지 않고 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작은 것에도 웃을 수 있는 여유, 나를 존중하고
남을 배려하는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내면에서 솟아나는 진짜 부자의 자존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부자란 바로 이렇게 매일의 마음가짐과 습관을 통해 조용히 만들어지는 존재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실천을 지속하기 위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욕망의 정체와 그에 대한 부처님의 통찰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실천을 지속하려 할 때 가장 자주 마주치는 방해물은 바로 욕망입니다. 앞장에서 소개한 하루 실천법을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내면이 차분해지고 평화로워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평화로워진 마음을 다시 흔들어 놓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끊임없이 고개를 들고 올라오는 또 다른 욕망입니다. 부처님께서 밝히신 욕망의 본질. 부처님께서는 욕망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욕망은 타오르는 불과 같다. 그 불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태우고 멈추지 않으면 결국 자신도 태워버린다. 욕망은 처음엔 달콤한 유혹처럼 다가옵니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저것만 갖게 되면 만족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 그 하나를 얻으면 곧 또 다른 욕망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스마트폰을 바꾸고 나면 다음은 노트북. 옷을 사고 나면 신발. 1,000만 원을 벌면 2,000만 원이 부족하게 느껴지고 끝없이 반복되죠. 욕망은 행복의 기준을 흐리게 만든다. 욕망의 가장 무서운 점은 우리가 이미 가진 행복의 기준을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하루 3끼를 편히 먹고 따뜻한 집에서 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는데 어느새 우리는 더 비싼 음식,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를 원하게 됩니다. 이렇게 행복의 기준이 점점 더 높아지면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이 불행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욕망을 다스리는 부처님의 방법. 그렇다면 부처님은 욕망을 어떻게 다스리라고 하셨을까요? 첫째, 욕망을 없애려 하지 말고 관찰하라. 욕망을 억누르려 하면 오히려 더 커집니다. 그보다는 욕망이 올라올 때, 아, 지금 내가 어떤 것을 원하고 있구나 하고 그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둘째, 진짜 원하는 것과 잠시 끌리는 것을 구분하라. 욕망의 대부분은 충동에서 옵니다.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데 지금 잠깐 기분 전환을 위해 사거나 선택하는 경우가 많죠. 이럴 때는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건 내가 일주일 뒤에도 여전히 원하는 걸까? 이것이 내 인생을 진짜 풍요롭게 해줄까? 셋째, 욕망보다 가치를 중심으로 삶을 설계하라. 부처님은 가치는 고요하고 욕망은 요란하다고 하셨습니다. 욕망이 지금 당장 해, 당장 가져라고 말할 때 가치는 조용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너답지 않니? 내가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거잖아. 이렇게 가치 중심의 선택을 계속하다 보면 욕망의 힘은 점점 약해지고 그 대신 자존감과 내면의 평화가 자라나게 됩니다. 욕망을 다스릴 때 생기는 변화. 욕망을 다스리는 삶을 실천하면 다음과 같은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소비가 줄고 돈이 남기 시작합니다. 더 깊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나를 비교하지 않고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생깁니다. 삶의 기준이
가짐에서 됨비잉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마음의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단지 돈이 많은 사람을 넘어서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한 걸음 다가선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내가 부자가 되면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까 라는 관점으로 부처님이 말한 부와 사회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통찰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진짜 부자의 조건, 만족, 베풀, 지혜로운 사용, 그리고 그 기반을 흔드는 욕망의 본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질문을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내가 부자가 되면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까? 나의 부와 행복은 과연 공동체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 부처님이 말한 공동체 속 부자. 부처님께서는 개인의 행복과 부가 공동체와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나의 부는 이웃의 안녕 위에 세워져야 오래간다. 이는 오늘날의 사회 문제와도 깊게 맞닿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혼자 잘 살고자 하고 누군가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타인을 짓밟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부는 오래가지 못한다. 진정한 부자는 함께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는 사람이다. 우리는 종종 내가 잘 되면 끝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내가 부유해질수록 그 부를 가치 있게 순환시킬 수 있어야 그것이 지속 가능한 풍요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부가 누군가의 희망이 될 때, 부처님은 다음과 같은 삶을 이상적인 모습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은 검소하게 살되, 남을 위해 베풀 줄 아는 사람, 지혜로운 소비로 시장을 건강하게 만들고, 올바른 고용과 기회를 제공하는 사람.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게 되었을 때, 단순히 수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직원들의 삶의 질과 지역사회 발전까지 생각한다면 그 자체가 부처님이 말한 부자의 삶인 것입니다. 한 명의 나눔 있는 부자가 생기면 그 영향은 아주 멀리까지 퍼집니다. 작은 장학금이 한 청년의 미래를 바꾸고 정기적인 기부가 한 지역의 아이들을 살리며 직원 한 명의 삶의 안정이 가정을 지탱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나의 부는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관계의 자산이고 선한 영향력의 시작점이 됩니다. 함께 잘 살기 위한 실천법.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공동체적 부자 되기의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윤리적 소비 실천하기, 환경을 생각한 제품, 착한 기업의 제품, 지역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소비, 시간과 지식을 나누기, 재능 기부, 봉사, 멘토링 등 돈보다 귀한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일, 선한 순환 구조 만들기, 자녀에게도 베풀며 사는 삶을 가르치기, 직원, 동료와의 관계에서 신뢰와 존중 우선하기, 정기적으로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기. 이러한 실천들이 쌓이면 나의 부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좋은 에너지의 흐름으로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등불과 같은 존재라고 부르셨습니다. 자신을 밝히고 세상을 밝히는 사람. 그가 바로 진정한 부자이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고 부처님이 주신 이 지혜들을 인생에 깊이 새기는 방법, 즉 마음 안에 부처의 법을 새기는 실천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이 진짜 부자로 거듭나는 순간, 바로 그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만족하는 마음, 베푸는 삶, 돈을 지혜롭게 다루는 법, 욕망을 다스리는 통찰, 공동체 속의 부자의 역할. 이 모든 가르침은 단지 외워두는 지식이 아니라 삶 속에 스며들어야 진짜 가치가 됩니다. 이번 장에서는 이 지혜들을 어떻게 마음에 새기고 꾸준히 실천할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마음속 나침반 나는 어떤 부자가 되고 싶은가? 여러분,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셨나요? 나는 단지 돈 많은 사람이 되고 싶은가? 아니면 마음까지 풍요로운 사람이고 싶은가? 이 질문은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하는 나침반이 됩니다. 이제부터 부자 되는 법이라는 말이 단순한 경제적 성공의 의미가 아니라 삶의 품격과 방향을 뜻하는 말로 다가올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러분에게 돈을 도구로 삼아 인생을 설계하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매일 10분 마음의 훈련, 실천하기. 부자의 길은 습관으로 만들어집니다. 다음의 3가지 실천법을 매일 10분만 투자해 보세요. 1점, 하루 3감각. 오늘 감사했던 일 1가지. 오늘 베푼 일 1가지. 오늘 지혜롭게 사용한 돈 1가지. 예. 따뜻한 날씨에 산책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동료의 고민을 들어주었습니다. 불필요한 소비 대신 책을 샀습니다. 2점, 욕망 일지 쓰기. 욕망이 올라올 때 그 순간을 놓치지 말고 적습니다. 무엇을 원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욕망은 진짜 필요인가? 순간적 감정인가? 이 기록은 욕망을 객관화시켜 그 힘에서 자유로워지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3점, 가치 중심 질문 던지기. 매일 잠들기 전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나다운 선택을 했는가? 내가 지키고 싶은 삶의 가치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은 점점 더 여러분을 돈에 끌려다니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마음속에 부처의 지혜를 새기는 법. 부처님께서는 반복되는 수행과 성찰을 통해 지혜가 몸에 배고 마음에 스며든다고 하셨습니다. 즉,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하여 읽고 되새기고 실천해야 비로소 내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에서 들은 이야기들을 다시 천천히 곱씹고 필요한 구절은 적어두고 하루에 한 문장씩 마음속에 되새기는 것도 훌륭한 수행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진짜 부자는 만족을 아는 자다. 나눔은 내 안의 풍요를 증명하는 행위다. 돈은 나를 위한 도구이지 주인이 되어선 안 된다. 욕망을 따라가지 말고 가치를 따라 살아가라. 이런 문장 하나가 여러분의 하루를 더 나아가 인생을 바꾸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마음에 새기는 결심의 문장. 이 장의 마지막은 여러분이 오늘부터 기억해야 할 하나의 결심 문장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부처님의 지혜대로 살아가는 마음의 부자입니다. 나는 오늘도 만족하고 나누며 지혜롭게 살아갑니다. 이 문장을 오늘부터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은 진정한 부자의 길을 걷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모든 내용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하며 여러분이 진짜 부자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강력한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단지 부자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가진 사람을 넘었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진짜 부자의 길을 이해하고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여정의 주인공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진짜 부자가 되는 7가지 핵심. 만족하는 마음. 지금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는 습관. 베푸는 삶. 가진 것을 나누며 세상과 따뜻한 관계를 맺는 마음. 지혜로운 사용. 돈을 목적이 아니라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여기는 태도. 욕망의 이해. 욕망을 억누르기보다 관찰하고 그 흐름을 통제하는 힘. 가치 중심의 선택. 충동보다 나다움을 따르는 선택의 반복. 공동체 속의 부자됨. 나의 풍요가 남을 위한 빛이 되는 삶. 반복되는 실천과 성찰. 하루 10분 자신을 돌아보고 지혜를 몸에 익히는 습관. 이 7가지는 그 자체로 마음속에 부처님을 모시는 수행이자 우리 삶을 가장 건강하고 따뜻한 방향으로 이끄는 나침반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부자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부자란 무엇일까요? 은행 잔고가 많고 고급스러운 차를 타고 큰 집에 사는 사람이 부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 속에서 더욱 분명해졌듯 진짜 부자는 다음과 같은 사람입니다. 욕망에 흔들리지 않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고 나눔을 통해 사람과 연결되고 지혜로 돈을 사용하며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 그리고 그 길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걷고 있다는 것. 바로 그 자체가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 여정을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이 영상은 30분이지만 그 안에 담긴 가르침은 여러분의 남은 평생을 이끌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단 1%만이라도 이 내용을 삶에 녹여보세요. 아침에 감사로 시작하기, 작게나마 베풀기, 소비의 의미를 되짚기,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자문하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더 따뜻해지고 무엇보다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부처님께서 전하신 진정한 한마디.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새기며 오늘의 여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마음이 평화롭고 나눔을 실천하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 그가 바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당신은 이제 이 길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함께 실천하고 싶다면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세요. 저는 오늘부터 마음의 부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마음을 다해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진짜 부자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부자의 길을 걷겠습니다. 이 문장을 댓글로 남기면 당신의 인생에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 실천하세요.